고린도전서 강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까지 왔는데 14장에는 방언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언어라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방언 이해를 위한 배경, 그 배경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어떤 장이냐? 이걸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방언을 장려하기 위한 장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한 장입니다. 방언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이런 장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한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조차도 이 14장을 방언의 어떤 우월성이나 영적 깊이가 방언을 하면서 나타난다는 증거로 삼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죠. 이 방언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나와요. 다른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나오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안 나오고 아름답다고 하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 교회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도 방언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나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사이에 있는데 그 14장에 집중적으로 이제 방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이 문제가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14장은 반드시 왜곡되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째로 근본적 의문이 뭐냐면 방언이 하나이냐 두 개냐는 겁니다. 방언이 하나냐 두 개냐.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4장은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을 투사시키는 본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방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 타언어는 뭐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타언어, 방언이라는 단어는 매우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보세요.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타 언어, 방언, 이건 글루사입니다. 글루사.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언어라는 말이에요. 언어. 그리고 말, 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글루사를 의미 없는 소리, 또 발화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음성, 그저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으로다가 막 짓거려대는 이런 것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로다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리스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러시아어를 누가 와서 이야기한다면 러시아를 모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 글루사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언어는 언어인데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태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안에 두 종류의 방언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방언이 있는가. 그래서 많이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천상의 언어다, 개인적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본문은 그런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방언은 다른 종류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4장 13절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통역이 있다는 거죠. 통역. 바울의 관심은 방언의 종류가 아니라 방언의 기능과 유지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누가 타 언어를 이야기할 때 해석이 되느냐 하는 거죠. 통역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느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깨닫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그 방언은 교회 안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방언은 하나입니다. 하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나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타 언어예요. 외국어라는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말하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그래서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그렇게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말씀의 명료성보다도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은 그저 못 알아듣는 그런 뭐 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외국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언은 하나이냐 두 개이냐? 성경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방언일지라도 반드시 이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을 신비화하는 장이 아니라 방언을 교회의 질서와 말씀 아래 두는 장입니다. 이 출발점을 놓치면 14장은 축복이 아니라 혼란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문제는 방언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방언을 교회의 중심에 두려 했던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성입니다. 왜 방언 문제는 하필 고린도에서 터졌느냐는 거죠. 다른 교회는 없었고 고린도에서만 이 문제가 터졌거든요. 방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자체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읽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왜 다른 교회는 괜찮은데 왜 고린도 교회만 방언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도시 자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 문제는 갑자기 생긴 어떤 신학적 오해가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진 문화 자체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고린도는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핵심 상업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였어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항구를 잇는 이스무스 지역인데 동서 문명이 교차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무역을 하니까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겠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도시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게 됐었고,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이런 것들을 갖고 뒤섞여진 다언어 도시였다는 겁니다. 다언어 도시. 이 도시에서는 여러 언어를 아는 것, 그러니까 뭐 2개 국어니 3개 국어니 이런 것들을 알아듣는 것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자기는 지식이 있고 뭔가 뛰어났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도시에서는 사회적 우월성이 있게 된 거예요. 우월성.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지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황홀 체험에 익숙한 도시예요. 황홀한 체험, 이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교 신전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교 신전,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그 다음에 신탁, 황홀경, 종교적 흥분 상태, 이것이 굉장히 넘쳐났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종교 문화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말들, 이상한 말들, 통제되지 않는 말들, 감정적 고양 상태, 이런 모습들이 아주 뭐 종교적 신비적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도시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고린도 성도 중에 상당수는 불신자 시절에 이런 체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그 종교적 체험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미 종교 체험을 경험했던 분들이니까 그런 종교 체험을 예수님 믿고서도 갈구했다는 것이죠. 그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은 채, 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언은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방언이, 그러니까 타 언어죠, 외국어가 이렇게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질서있는 은사다. 이게 은사,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다. 그 다음에 자기 영성을 과시하는 수단,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증거다. 방언, 타언어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그것이 외국어가 교회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질서 있게 만들고 이런 걸로 과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외국어 하나 한다고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14장 4절에 그랬죠.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어 한다고 그것이 자기를 세울 수는 있어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닌데 자기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 문화를 어떻게 다루었냐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방언을 금지하라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아니 요 앞에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어를 한다고 합시다. 일본어로 아무리 여기서 가르치면 뭐합니까? 일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 자기가 일본어들도 모르네 하면서 자기 우월감에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분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의 도시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해 버린 거예요. 어떤 신비로움보다는, 바울의 기준은 이런 거죠. 신비로움보다는 명료함을 가져야 되고, 개인 체험보다는 공동체가 유익이 되어야 되고, 감정적인 고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의 도시 문화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과는 충돌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도시 복음화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단순한 은사 사용 지침이 아닙니다. 방언을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닌 거예요. 이교 도시의 언어 문화를 복음의 질서로 재편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 문제는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도시의 문화를 말씀으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과 고린도 전후서 저작 배경을 보겠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지만 그러나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자, 이교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왔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면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100일 새벽 기도, 1000번의 어떤 예배,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 문화에서 100일 기도 있잖아요. 100일 기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신비스럽게 이게 포장하는 겁니다. 저희 큰어머니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100일 기도를 한다고 눈길에도 교회를 가고 교회당을 가고 그랬던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가다가 40며칠째 하루를 못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가 안 됐다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미신 아닙니까? 이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이 문제예요. 그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이방적인 이교적인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을 어지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의 문제다. 방언은 외국어라고 그랬죠? 외국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다언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것들, 여러 가지 문화, 황홀 체험에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교회였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은사와 잠재력이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사는 풍족했어요. 그러나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으니, 뭐라고 합니까?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7절에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며, 자, 어떤 선물, 이 선물이 기프트, 은사입니다. 은사에도 뒤처지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다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인격은 자라지 않았고 질서도 세워지지 않았고 사랑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은 낭만적인 정말 감미로운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질타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은사가 도구가 아니라 무기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실제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분명합니다. 분파와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래 나는 예수님파,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거죠. 1장 12절에 보면 5장은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6장은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고 성도들을 고소하고 이러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7장은 성적인 혼란과 결혼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8장부터 10장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 문제가 있었고, 11장은 주의 만찬의 무질서,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 경쟁과 과시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적인 뿌리가 뭐냐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지느니라. 지식이 많으면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막 우쭐댑니다. 우쭐대. 난 이만큼 하는데 너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 아무리 그런 우쭐대는 지식의 교만한 모습으로 100만 마디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목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겸손하게, 잘 모르겠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5마디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것이 쏙쏙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문제 대응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조용한 묵상용 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보고된 문제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 무너진 질서에 대한 회복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목회적 응급 처방전을 두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토록 문제가 많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오히려 가장 공을 들여서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동안 있었어요? 3주 있었습니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신실하게 세워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 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였는데 이 도시적 어떤 문화에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문제, 이 문제는 증상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여기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방언 문제는 단독 문제라기보다도 교회 전체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전체가 병들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에서 방언만 다루지 않고 13장에서는 사랑, 14장에서는 질서, 12장에서는 몸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몸의 원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실 오늘날 교회의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말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때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가 말씀보다 앞선 거예요. 앞선 겁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풍족한 은사는 언제, 왜 시작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걸로 치면 방언, 논의는 반드시 감정 싸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은사가 많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회는 도시 문화도 문제였고 교회도 영적 미성숙도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해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왜 하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은사가 많았냐는 거죠. 은사가 많았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말할 겁니다. 은사가 많아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많았던 시기와 목적을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은사가 많고 은사가 많았냐 하는 그런 시기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초기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적 시대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교회가 오래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 세워질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만큼 많이. 즉 사도 바울의 직접 사역 아래에서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은사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과도기적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과도기적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많고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복음의 권위가 확정되어야 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 은사를 집중적으로 허용하신 겁니다. 은사가, 이 표적 은사를 그때 그 당시에만, 그 시대에만 주어진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를 놓은 겁니다. 기초를 놓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대언,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동안 주어진 표적입니다. 방언이나 대언이나 기적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동안에만 주어진 표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외국어를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일본어를 해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중국어를 해요. 이런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죠. 뭐 영어 시간 안 가도 되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다문화 그리고 다민족이 모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은사가 문제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오는 겁니다. 은사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은사를 다루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태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고린도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배워보지도 않은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뭐 히브리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1:1 맨투맨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당 안에서 자기를 뽀기는 그런 자세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걸 다루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 그것을 다루는 태도를 가져야 돼.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잘해. 가르치는 걸 잘해.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뭐 안내를 잘해. 안내고 처음 온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교적으로 이야기할 줄 알고 가까이 붙이고 교회를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런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루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 자신을 세우고 과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적하에 은사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은사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합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랄랄랄랄랄라 하고 뭐 옆에 끼고서 계속 발음을 갖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해보라고 하면은 그 혀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하고 그걸 안 받으면은 마치 무슨 좀 영적으로 어린이 수준 취급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방언은 외국어예요. 알아들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은 외국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어졌지 사람들 나누라고 자기를 과시하라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사 문제를 다루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중요합니다. 12장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몸, 우리 한 몸이다.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14장은 질서 없이는 유익이 없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권위, 가르침에 권위적 질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가장 강한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순서 자체가 바울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은사는 시대적 선물이었어요. 그 시대에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목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우연이 아니었고 과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시대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사를 교회의 주인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은사는 수단이고 교회는 목적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교회가 특별해서 많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강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많은 은사를 초기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교회가 특별해서 많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았다는 것. 문제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다루는 교회의 성숙함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방언은 외국어인가 새로운 방언인가?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예민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을 둘러싼 모든 논쟁은 결국 이 질문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이냐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방언이냐,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만 직통하는 천상의 방언이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참 예민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방언 주장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언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방언은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르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다국적이 모였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말한 건데 다국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겁니다. 자기 나라 말로.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언어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해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표적이었습니다. 이 점은 성경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다르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 14장 2절에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자기 안에서 그냥 신비롭게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언어의 성격이 아니라
청중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여기서 뭐라고, 타언어로 말하는 자는 14장 2절에 그랬죠. 타언어로 내가 말을 해요. 그런데 14장 28절에 만약에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하나님과만 직통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로? 외국어로.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외국어로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 말로? 자기 언어로.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자기 언어로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기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신비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신비하죠. 야, 저 사람 이상한 말을 하네. 신비하게 보이죠. 근데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만? 하나님하고만. 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인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14장 28절에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예,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말하는 자는, 그래서 14장 2절에 알지 못하는 타언어가 뭡니까? 신비로운 무슨 지금 이 시대에 랄랄랄라 하는 그런 언어입니까? 아니에요. 외국어예요. 딴 사람이 듣기에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타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그냥 내 언어로, 그냥 한국어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가 영 안에서 그냥 신비롭게 말하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28절에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잠잠히 있으라. 통역이 가능하다는 전제 자체가 그 방언이 의미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타언어가 의미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 좀 랄랄랄라 하는 이 언어를 갖다가 아주 이상한 언어를 갖다가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대네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대네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신비스러운 막 랄랄랄라 하는 말은요, 아프리카에서도 한대요. 이방 종교에서도 한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에만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소리는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결정적 기준은 뭐냐면, 바울은 방언을 평가할 때 항상 한 기준을 사용했어요. 뭐냐면은 깨달음이 있느냐, 깨닫는 말로 가르침,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는 겁니다. 14장 15절에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깨달은 마음이 빠진 방언은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14장 6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유익이 기준이에요. 유익. 신비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유익이 되느냐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근본적인 침례교회의 믿음은 방언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나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나 하나라는 겁니다. 알아들 수 있는 외국어라는 거 하는 거죠. 방언은 본질적으로 언어입니다. 언어. 문제는 언어의 종류가 아니라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느냐. 고린도 교회 방언은 외국어였으나 통역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질서를 낳은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 방언을 새로운 방언으로 인정할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을 옹호하기 위한 장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씀과 질서 아래 복종시키는 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의 신비를 확장하는 장이 아니라 방언을 말씀의 이해와 교회의 덕 아래에서 분명히 제한하는 장입니다. 그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방언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 그리고 고린도는 언어적으로도 다국적 언어들이 굉장히 많았고, 황홀경에 빠지는 이방적 신비 종교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것들을 숭상하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성숙하지 못했어요. 은사가 왜 이렇게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초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를 많이 주어서 초창기부터 교회를 세워간 교회였는데, 교회가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이 은사를 다루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방언은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언어 사용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14장을 좀 더 깊게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